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원인 분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넓은 내 환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이게 바뀌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 혹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거 아까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의미라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대부분의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하는 편이니까요. 점심, 저녁 다 교회에서 대부분 먹는 편이니까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꽤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혼자 밥 먹는 거를 전혀 힘들어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편하게 밥을 잘 먹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국밥집 같은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옆 테이블에 앉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아저씨, 우리 남자분들이 두세 명씩 모여서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듣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녁 식사가 되면 반주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이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여져서 계속 그 얘기를 듣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죠. 내가 말이야. 내가 예전에 그거 담당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일하다가 오셔서 이제 퇴근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두세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면 같은 상황에서 오신 걸 텐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꼭 반대 의견이 일행에게서 튀어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들이 시작되십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다들 누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익숙한 관점으로 내가 처한 이 환경의 문제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보는 입장에선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분석과 대책이 나와는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대책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알고 있는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똑같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것을 얼마나 실천해보고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처세술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듣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지는 않지만 적다라고 할 때 나에게 있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적게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보다는 매일 듣고 있는 세상 처세술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게 익숙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익숙해서 밀려버린 그 하나님의 시각, 그 관점만큼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어. 그 대책을 내놓으시는 그 대책들은 대체 어떤 시각에 기반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기가 막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4장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장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성경이 어떤 지명, 어떤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은 굳이 보여주신 건 다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현실은 이랬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패배를 당했는데 4,000명 가량이 전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지금과 규모가 달라요. 이 당시에 4,000명 규모가 죽어 전사를 했다라는 건 당시의 국방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만한 심각한 패배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처절한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도대체 왜 진 것이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게 놔두셨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도록 방치하셨는가? 이거였던 거죠. 자, 4장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하셔놓고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시나?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책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뭐죠? 당시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여기와 여기에 계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그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핵심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메고 다니던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테니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가 없어.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직접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장터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진심인 거예요. 땅이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며 사기가 충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 이곳에 오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벅차오르는 진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기로 가득한 소리를 듣는 반대편, 블레셋은 한없이 위축됩니다. 블레셋 군대들끼리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야, 쟤들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옛날에 그 큰 나라의 애굽을 쓰러뜨렸던 적이 있대.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렇게 싸운 두 번째 싸움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블레셋의 대승,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아까 4,000명이 죽어서 국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건 전투 한 번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강탈당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 후계자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노년의 제사장 엘리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시에 만삭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조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도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승리할 게 당연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왜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볼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실수를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원인 분석, 잘못된 대책. 원인 분석도 잘못했고 대책도 잘못 세웠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전장터의 이스라엘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기고 싶었고, 이기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언약궤의 옴을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굳이 기록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성경이 전쟁을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의 전투는 철저히 한 가지 관점에서만 모든 전투를 기록합니다. 전투란,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투가 도움의 장소 에베네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전투의 승리 조건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군사력을 모으고 무기를 마련하고 전술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전투의 승리 방식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전투가 그랬고요.
이 시대 직전의 사사기의 모든 전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패배, 4천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패배를 경험한 후 이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해야 됐을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을 겁니다. 선지자를 부르거나 제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당한 겁니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우리가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승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승리가 그들에겐 더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이 승리만 얻어낼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죄송하지만 잠깐 나중에요. 덮어놓고 다음 문제로 밀려나갔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여기로 가져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아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에, 장소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언약궤도, 성막도, 지성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언약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끌려가시고 내가 뭐를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여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맞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랬나?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신의 상징을 가져와서 전투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 접근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바깥 이방 나라들이 전투할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맨날 다른 나라 바라보고 다른 문화,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에 기웃거리며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는 노력을 똑같이 가져와서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꾼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입니다.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나름 분석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불행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저걸 가져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대책까지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대책,
그걸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도 내가 들이댄 거고 답도 내가 낸 겁니다. 그제서부터 그 답을 내가 정한 그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표현 똑바로 해야죠. 그건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지 않았어가 아니고 내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 맘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시는데요?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왜 내 옆으로 안 오니? 넌 맨날 나보고 네 편 돼달라고 하면서 너는 왜 내 편으로 안 오니? 나 여기서 옛날부터 너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얘기가 들리지 않는 그 멀찍이서 나보고 오라고 하면 너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뭔지 안 들리지 않니? 일단 너 나한테 좀 와서 네가 내 편으로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실수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실수를 했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망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럴만하죠. 제사장도 죽었죠. 제사장의 후계자도 죽었죠. 누가 이어갈까 싶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절망한 거죠. 뭐라고 절망해요? 4장 21절. 함께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생각해보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제 프롤로그가 끝났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사무엘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흥기가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떠나긴 누가 떠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입장에선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지도자 대신 이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중입니다.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새롭게 서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자 사무엘이 이 상황, 이 똑같은 상황을, 이가봇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너에게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으면 언약궤 찾아와라. 아니요. 그런 식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를 뺏겼으니 하나님 떠나셨고 너희가 실패했으니 너희는 이미 끝이고 이게 아니고 너희가 삶을 돌이켜라. 너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삶을, 너의 일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사무엘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학력, 어떤 재산, 어떤 사람과 함께 그것 때문에 계획하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망가졌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계세요. 어릴 때 그 여자아이들 중에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 귀 막고 눈 막고 그냥 소리만 막 지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리만 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많이 좀 마음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리니까 그렇죠. 무서우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어른이 되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다 망했어! 다 끝났어! 끝장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 교회 망했어! 우리 가족 끝장이야! 내 삶을 이번 생은 망했어!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내 삶은 끝장이야! 희망이 없어! 소리 지르고 싶은 겁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뭘 보고 뭐 어딜 가도 망해요. 여길 가도 망했고 저길 가도 망했어요. 저길 가도 문제고 저길 가도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망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망했어요. 소리 지르는 것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저 목사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요즘에 누가 자꾸 지적하나 보다 그런 얘기 없어요. 말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사랑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받고 계시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계세요. 제대로 보셔야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망하긴 뭘 망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사무엘상의 스토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뭐가 망했다라는 얘기고 뭐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는데 왜 내가 먼저 낙심하고 망했다라고 선포하고 낙심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도 않으신 망했다 소리 이제 우리가 좀 그만하고, 세상 기준만 바라보느라 세상 기준에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거 기준 가지고 망했다 소리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터가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은혜롭게 일주일 동안 프린트를 해서 계속 보고 또 하니까요. 이 묵상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마쳤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정말 추웠던 그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12도 막 이렇더라고요.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잠바를 입고, 제가 집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니까 어두운데 잠바를 입고 혼자 묵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벅찬 가슴으로 있는데 그제서야 창밖에 이제 해가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해가 뜨니까 해 좀 받아야지라고 커튼을 쭉 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집입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추웠던 집이 커튼을 걷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온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비쳤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말이죠. 그 햇빛을 받으면서 창가에 서 있는데 몇 년 전 제가 부교역자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당미래교회 시절에 제가 주차를 담당했던 시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추우니까 우리 주처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분당미래교회에서 그 50명에서 70명 정도는 되는 그 교역자들이 메인 사역이 있고 서브 사역들을 다 한두 개씩 맡거든요. 근데 그 맡는 서브 사역 중에 모두가 기피하는 1순위가 뭐였냐? 주차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보통 한 목사가 맡으면 2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그걸 4년을 했어요, 혼자. 겨울에 그 주차를 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추운 영하 10m 겨울에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교회 정문을 5시 반쯤에 제가 열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후문도 제가 열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5시 50분부터 오후 4시 반에서 5시까지. 목사가 보통 요렇게 성도들이 시간대별로 다 있으니까 맡겨놓고 하세요.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같이 뛰어다녀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저는 내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문도 다 제가 잠궜거든요. 그때가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 하고 10시간 가까이를 그 추위에 밖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새벽에 그렇게 덜덜 떨다가 7, 8시쯤 되면은 운동장에 해가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살만해요. 그때 제대로 느꼈어요. 햇빛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모든 걸 바꾸는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데, 해는 동일하게 비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동일하게 비추는데, 햇빛 비치는 곳에 가서 서느냐, 아니면 여기 응달 그림자 밑에 서 있느냐는 내가 정하는 거더라고요. 집에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데 커튼을 걷고 해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로 막고 있을 것이냐는 내가 정하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력, 새로운 실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는 마지막 관문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 삶은 망했어, 희망이 없어,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햇빛을, 은혜의 햇빛을 비추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햇빛을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저기는 따뜻하구나, 그다 나는 추워 라고 하면서 응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십시오. 손잡고 끌고 나아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저희 집 아랫목으로 끌고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회복되실 때까지만. 그러라고 저희 교역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비칩니다. 그 영혼의 햇빛 비추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를, 역전을,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승리를 바라며 오늘 이 찬송가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찰나래. 어찌나 직관적으로 딱 들어맞는 찬양이지.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내 영혼에도 은혜의 햇빛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찰나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기도할 때 주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영혼에 망해버린 것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변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뿐이지 주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여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공동체의 삶에 주의 은혜의 햇빛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유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에서는 여러 때가 때가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제가 얼마나 많은 것 같고 이미 꽂아버린 것 같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앉아있는 한 명씩 모든 삶을 맞이하는
변함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세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도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나아갈 것임을 결실 우리 어둠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시고 주님의 빛이 뜻대로 말씀이 있는 곳 주의 뜻을 천히 기뻐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새롭게 해석되어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기쁨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울부짖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 혹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빛난 광채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책을 세워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무릎 꿇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모습도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 내 시각,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햇빛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 시선 돌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햇빛 가운데 나아가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